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음성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 역시 지속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아멘.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가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하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신 두 분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위해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믿음이 영원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런 믿음으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 함께해서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이 소통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나는 오늘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를 너무 충만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오늘 풍성한 것으로 잡을 것이로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가 오늘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에 우리 귀한 성도님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이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종을 흘러두지 마시고 함께 하소서. 더 충만케 하소서. 성령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받아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며 말씀의 실제와 믿음의 실상과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73면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말씀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형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하고 위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통로임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다음 날 시장하셨을 때에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좀 얻을까 하여 무화과 나무로 갔는데 가보니까 잎만 무성했고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 무화과 나무 열매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파괴와 태나. 그런데 파괴를 맺어야 할 때가 됐는데 파괴의 열매를 맺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서 이제는 영원토록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책망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체적 성장에 비례하여 신앙이 성장해야 하고 정서적,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서 신앙이, 믿음이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어서 열매가 없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침에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요소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제가 좀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 좀 크게 하게 되는데 전사님 저거를 좀 크게 해주세요. 모니터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단계.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케테 피스틴 세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피스틴이라고 하는 믿는다 라고 하는 뜻이고 이 에케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니다, 소유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로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스틴 세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녀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라,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녀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지금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현재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말씀대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출발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구체적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냐?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그가 반드시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먼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셔서 존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반드시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이런 믿음은 사탄도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실존적인 존재,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헬라어가 어떤 말이냐면 미스타 포도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보상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에서의 상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떤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넘어갑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5가지 기억나시죠? 한번 손가락을 펴보세요. 자, 시작. 네, 감사해요. 잊어버려 주셔서. 그래야 제가 할 일이 있죠. 자, 따라하십니다. 알고, 알면 어떻게 돼요? 믿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구나. 여기까지 가는 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고, 믿고, 순종하고, 경험하고, 영광 돌리고. 경험하고를 제가 체험하고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5가지를 한 글자씩 이야기하면 알, 믿, 순, 체, 영.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고.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마치 갓난아기가 처음에 부모님이랑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다가 계속해서 엄마와 아빠가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마치 엄마를 알게 되고 아빠를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능히 그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 맹인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들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떠져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능력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대로 되라 했을 때에 그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는 반대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셔서 가르치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놀랐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가 가족인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함께 잠깐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제자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너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이 다 해결되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르게 세워졌을 때 우리 안에 근심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 번째 단계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무엇 때문에 응답받지 못해요? 의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옮겨지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믿는 게 중요해요.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의심이에요. 의심을 제거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의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의심하다에 사용된 원어 디아크리노메스는 사이를 나타내는 디아와 분리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의 크리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아크리노메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양쪽으로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 마음을 품는 거죠. 한쪽 마음으로는 이것이 될 거야. 그런데 또 한쪽 마음으로는 이것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두 마음이에요. 이것이 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다른 대안을 놓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의심이라고요.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안희한 목사님이요, 개척을 하고 나서 사모님에게 그랬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 빌리지는 말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먹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우리가 굶자.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기도 목회를 목사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도 안희한 목사님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안희한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보통 강사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오시면요 어떻게 하시냐면 담임 목사님과 또 손님들과 있다가 부흥회 전 찬양 나갈 때 올라오셔서 찬양 조금 하시다가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기도회 조금 인도하시고 그냥 내려가시거든요. 안희한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찬양이 시작되기 전부터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셔요. 계속 기도하셔요. 그리고 말씀 전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말씀을 적어도 10분, 20분 이상 끌고 가세요. 기도회를. 말씀 다 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강사석에 가셔서 적어도 20, 30분 이상 기도하시고 내려가시더라고요.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한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자기가 하루에 4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4시간 기도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 중심으로 이 목사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책을 판매하시면서 사인을 해주시고 책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 전에 섬기던 서산교회 부교육자들과 다 인사를 하시면서 인사하는 짤막한 인사가 그거예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게 목사님의 인사예요.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시작.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충만한 것을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마귀가 쓰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너 왜 죄송합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서, 그런데 너의 삶 가운데 왜 계속해서 마귀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을 네가 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은 계속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계속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의심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그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의심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의심을 물리치셔야 돼요. 의심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현실은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지금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그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을 때가 더 많아요. 그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조지밀러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들에게, 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그들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식탁 위에다가 빈 접시를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는 근처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빵이 가득 든 큰 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빵 기기가 잘못 작동되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빵들이 많이 구워졌습니다. 이 빵들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조지밀러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분들이 조지밀러 목사님의 영성을 그대로 닮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접시를 올려놓았는데 잠시 후에 그 빵이 도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의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침에 이 아이들을 먹을 음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유 장사를 하는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조지밀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던 비결임을 그 책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여러분이 처한 상황,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제가 말씀 그대로 하지 않고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쉽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했다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구한 대로 받은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24절에 동사가 몇 가지 있어요. 기도하다, 구하다, 받다, 믿다 뭐 이런 말이 동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기도하다, 구하다, 믿다 이거는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받다는 무엇으로 쓰였냐면 단순 과거 시제로 쓰였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기도하고 구하고 믿는 것은 현재형인데 받다는 과거형으로 쓰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믿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구하는 현재의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뭘로 쓰였다고요?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받는 것은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헬라어에서는요, 사실 이 시제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요, 헬라어만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삶을 정확한 시제에 따라서 쓴 단어가, 언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헬라어만큼 정확하게 그 시제와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가 그 시대에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언어로 잘 쓰였다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언어가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지금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믿는 것 항상 우리에게 현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받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조건 구하면 다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구하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잘 생기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몇 년 다니셨어요? 예배를 몇 번 들으셨어요? 말씀을 몇 번 들으셨어요? 교회를 다닌 연수도, 예배를 드린 연수도, 말씀을 들은 연수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잘 생기지 않고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될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단순히 우리 마음에 지식으로 남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는 그 경험과 체험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경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체험의 종교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이 부모가 계속해서 나에게 먹이를 줘요. 나를 돌봐줘요. 사랑의 돌봄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더 귀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이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단순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실행해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적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예수님께 기름 붓듯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께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돼요.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어지게 돼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받은 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 번역은 무엇을 강조하나요? 이미를 강조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믿음으로 구했다면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아시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혼자 850대 1로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들이 기도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이 전심으로 그들이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신은 우상이거든요. 우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우상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비웃어요.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시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보라.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더니 제단 주변에 도랑을 깊이 파고 먼저 4양동이, 그 다음에 나중에 2양동이, 총 6양동이의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가 그 위에 올려놓은 제물이 그 밑에 있는 도랑이 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로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기도를 다 하나님께 올렸을 때에 38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그 모든 것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핥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알았어요. 아니, 정확하게 엘리야는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그 불이 물을 핥을 것을 엘리야는 믿었어요. 그래서 6양동이의 물을 부을 수가 있었어요. 나무도
재물도 다 젖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태우고도 남는 여호와의 불이 임할 것을 엘리야는 믿었어요. 받은 줄로 믿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그가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세 가지 내용에 다 뭐가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겨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귀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지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긴장감은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의심을 제거하셔야 되고, 의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의심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도 의심하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의심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 기도하다가 의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두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 모든 의심을 제거하고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받은 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나눈 말씀 기억하며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선포하셨고 그것을 아버지 이상하게 여겼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기도 응답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단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버지 하나님 뱀이 다가와서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있는데 왜 너의 삶은 이렇게 어렵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그 의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그 의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쉬게 되고, 그 의심 때문에 아버지 인내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강청함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의심이 들어왔을 때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마음의 길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께 조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 아버지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으로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 그대로 될 것을 아버지 믿고 받은 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에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성교를 교회 위에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귀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저희가 나누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의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많은 경우에 기도가 중단되는 경우, 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고, 그렇게 기도를 중단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믿음에 의심이 들어올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또 진로와 진학의 문제를 놓고 또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안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